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먼저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관을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려 엘리사에게 돌아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계속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눈이 다 떠 있는데 무슨 눈을 또 뜨느냐? 눈이 몇 개 있습니까? 안경 낀 사람은 눈이 4개다. 또 영적인 눈까지 하면 또 다르겠죠. 우리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아까 찬양에 감사의 찬양을 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모든 우리 성도들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정의 달은 설교하기가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실컷 싸우고 왔으면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괴로운 일이 있었으면 또 가정이 요즘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5월에는 모든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부부 주일. 어쨌든 5월은 이렇게 가정의 달이에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날 오늘도 행사한다고 아침에 아파트 스피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비 오니까 안 한다는 소리인가 했더니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서 하니까 참여하라고 막 나오셨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을 말씀해 보면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다시 깨닫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날 선물 하나 사주면 다 했다고 생각하죠. 어린이날 선물 하나 마트 가가지고 하나 사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놀러라도 그나마 가면 또 정말 큰 일을 해준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듣고 배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이런 말씀보다도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읽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먼저 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도 이렇게 힘든 세월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까도 막 눈물이 닦아지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눈물이 닦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눈물을 우리가 감사해서도 흘리고 마음대로 안 돼서도 흘리고 그러는데 그 전에 비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전에 비교하면 5년 전, 10년 전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앞으로 3년, 5년 앞으로의 세월이 저는 많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시간이 급하잖아요. 빨리 가잖아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이 세워져야 되죠. 아무리 밖에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돈을 아무리 벌고 누가 아무리 존경해줘도 가정에 들어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어렵죠? 밖으로는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성공해야 될 것은 가정이라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존경받아도 또 아무리 인정받아도 가정이 괴롭고 힘들고 가정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실패한 것이다. 그렇지만 밖에서 조금 어렵고 밖에서 좀 그만큼 존경받지 못하고 그만큼 높은 데 위치해 있지 않고 그럴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따뜻함이 있고 서로가 인정과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또 우리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어디 밖에서 하는 것 높은 위치에 가는 게 성공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에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도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무슨 기술?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 여자분들이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많은 교육방송을 접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세미나나 또 이런 교육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런 것들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럴 만한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배워야 되는데 저도 많은 이렇게 치유의 책과 관계 회복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 보지만 그 전에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제 교수님들,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가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말해보자. 하루만. 그러면 아마 다 집을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도 집을 나가고 남편도 집을 나가고 부인도 집을 나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안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요. 그런 가정은 정말 진짜 천국이 된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대화의 기술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I 메시지를 해라 그럽니다. I 메시지.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네가 이렇게 아프니까 엄마 마음이 힘드네. I 메시지. 나를 얘기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는 너무 잘 안 되죠. 해외 유럽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문화예요. 자기 감정을 표현을 잘하는 문화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유교가 다 물러나가지고 다 죽여놔가지고 그냥 참고 말하지 말고 저도 막 이 젊은데 결혼했을 때도 야 3년은 말하지 말고 3년은 보지 말고 그게 그냥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만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온갖 병이 드는 것입니다. 얘만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막 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할 말 있어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지 하지 말고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겠지 하지 말고 한마디 하다가 또 이제 막 뭔 일이 나고 이러니까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교육받지 못. 이 모든 교육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의 교육, 부모의 교육, 또 가정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 어머니의 교육, 이 모든 교육,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배워야 진정으로 잘 배우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못 듣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가정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다니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대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오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 특별히 자녀들, 지금 우리 정민이밖에 없고 아까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이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죠. 저도 오늘 유즈미가 선거를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 막 생각나더라고. 언제 생각이 나나? 이럴 때 진짜 예뻤는데, 이럴 때 진짜 귀여웠는데, 이럴 때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어느덧 이렇게 컸구나. 어느덧 엄마의 키보다 더 크고, 이제는 말 한마디 두 마디만 하면 더 할 말이 없고, 막 안 들으려고 하고, 와, 정말 저렇게 많이 컸구나. 하면서
그때는 그때밖에 정말 감사와 은혜에 있는 시간이 없는데 3살 때, 5살 때, 7살 때, 막 초등학교 때 이게 막 생각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래서 근데 진짜 이뻤는데 그런 때에 정말 더 잘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환경이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에 힘든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잘한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만큼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 어린이들, 태중에서부터 모든 오감을 통하여 오감, 우리가 알고 있죠. 오감을 통하여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져요. 특별히 어렸을 때의 기억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충격과 괴로움과 어떤 힘든 것들을 겪었으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 뇌세포에 다 저장이 됩니다. 100%.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뻤거나 감사한 기억보다도 부정적인 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더 쉽게 더 잘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 뇌세포에.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기억, 태중의 기억, 그러면서 우리 5살, 3살, 6살 이때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면 그 나머지 살아가는 일에 정말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학자들이, 모든 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 어떤 힘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뇌세포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부분에 건드려지면 어떤 부분에 또 터치가 되다 보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말하면 막 발끈하잖아요. 막 우락 막 금방 막 죽일 듯이 막 이런 것. 이 사람이 이런 거 갖고 왜 그러나 그러는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아직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의 치유를 많이 합니다. 기억의 치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분들은 날 잡아서 기억의 치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기억의 치유. 왜냐하면 그 기억 가운데 충격과 사건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기억,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잊어버려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이미 기억되어 있는 것, 저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쓰레기고요. 쓰레기를 아무리 쌓아놓고 어제도 그러니까 막 참외 껍데기가 몇 개 있다 보니까 벌써 날씨가 풀리니까 날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가득 쌓아놓고 없어져라 괜찮아 그건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 쓰레기는 썩고 냄새가 나고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하지 않으면 몸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보면 다 화병, 또 정말 물화병, 또 골병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기억에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기억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가 어디나,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기억이나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여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장기와 내장을 다 지으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은 뇌세포도 지으셨고 모든 것을 태중에서부터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는 잘 하기가 힘들어요. 많이 경험한 분들은 혼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기억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함께였던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치료해 주셔요. 예수 피로 씻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점점 약화되고 괜찮아지고 그런 것을 건드려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고 어디에나 계시고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감추고 몸만 나와 있고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전통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엄청 성숙하고 잘 자랐는지를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리 내 속에 기억이 돼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울어야 된다. 울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찰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 많은 여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과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너의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 울으라고. 근데 우리는 엄마들은 많이 울죠. 자녀들 속삭여도 울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울고 또 화가 나도 울고 많이 우는데 아버지들은 많이 남자는 울면 안 돼. 일평생 3번만 울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누가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 얼마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유교가 이렇게 다 망가뜨린 거예요. 망가뜨렸어. 그래서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우면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이요. 자녀에서 울으라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 눈물이 나는가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해도 안 될 때 내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을 안 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미리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많은 부분에 해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또 오늘 이렇게 또 계속 5월의 가정의 달에 한 부분 두 부분만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을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같이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또 기도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오늘부터 또 이런 기억에 대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받는 칭찬받는 가정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죠?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막 우리 일해랑 풍선을 이렇게 다 해놓고 또 선물을 다 준비해서 우리 어린이 3명에게 이렇게 선물을 골고루 막 주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먹는 거 뭐 조금 먹고 좀 지나면 다 없어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선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어린이들이 다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건 무엇일까? 돈을 한 몇억, 5억쯤 물려주면 뭐 엄청 좋아할까? 속으로 그렇지. 5억은 그냥 1억만 물려줘도 내 통장 1억씩만 보내줘도 좋겠다. 그것만이 좋을까? 그것이 정말 돈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1억 물려주고 매일 욕하고 때리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돈을 돌려주려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가정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따뜻한 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가정이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으셨나 그분들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은 물론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 모습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 우리 모습들을 보면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행복한 부부의 모습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1억 물려주고 5억 물려주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이면 늘 따뜻한 거, 엄마 아빠가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또 부부의 모습에 정말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래요. 비록 라면을 끓여 먹어도 라면을 먹고 또 때로는 요즘엔 일부러 금식 일부러 막 금식도 다이어트하는 한 끼도 먹고 그러는데 한 끼를 먹어도 그래서 초가집에 방 한 칸 있는 집에 웃음꽃이 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매일 소고기를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사는데 매일 싸우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관계가 깨어진 가정보다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 있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의 세대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서로 죽일 듯이는 아니지만 집에 가면 부모님들 서로 막 큰 소리가 나고 또 막 탄식을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몇 가정 그런 가정을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잘 보시면 아 예수 믿는 가정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따뜻한 가정 항상 가정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만이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엄마도 집에 오면 편안해야 되고 아버지도 집에 오면 편안해야 되고 자녀들도 집에 오면 편안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불불이 터진다.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저 혼자 못하잖아요. 오늘도 막 바쁘게 이것저것 막 그러지만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죠. 일찍 오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금요일부터 찬양도 미리 보내드리면 또 한 번씩 다 해봐야 되고 일찍 오셔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오셔야 되죠.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차 안에서 실컷 싸우면 또 얼굴이 너무 안 좋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들되겠죠? 자기 마음 관리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도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없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많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왕들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것이 남쪽의 왕인지 북쪽의 왕인지 막 헷갈려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런 왕을 죽이게 하고 이런 왕을 세우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 뒤에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 우리 아이들도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쳐와봐요. 그럼 혼내켜야 되잖아. 혼내키지만 죽으라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혼내지만 바로잡아서 더 정말 정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열왕기 상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다. 그러나 사랑은 희망의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라도 마음만 돌이키기만 하면 그를 다시 세우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이제 계속 읽게 되면서 그 중에 연결되어서 읽는 것이 예언서를 같이 읽게 됩니다.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우리는 구약이 한 번은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수월할 것입니다. 아 그때는 모르고 이걸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깨어서 읽으니까 아 이때가 이랬겠구나. 그때는 바벨론 포로기 시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막 못 알아듣잖아요. 잘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그런 배경과 사건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역사 스토리처럼 우리가 읽고
그러나 가장 복잡한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북과 남으로 나눠졌어요. 여로보암 북에는 여로보암, 남에는 르호보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거기 보면 가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보내줘요. 물고기 그림. 솔로몬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자녀부터 르호보암으로 여로보암으로 신복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분열 왕국이 되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합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아합 이야기는 물고기로 말하면 몸통 부분이다. 그래서 아합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그 자신에게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는 일도 많지만 그 부인이 또 저지르는 일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부인뿐만 아니라 그 딸이 저지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이 다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아합 가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기도 해. 한 가문이 한 사람 아합이 부인이 누구입니까? 이씨예요. 그죠? 이세벨을 맞이했어. 근데 그래서 여인이 중요하다. 어떤 여인이 맞이하느냐? 그 집안을 정말 망하게도 할 수 있고 그 집안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여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있지만 왕 옆에는 왕비가 있잖아요. 옛날 사극 봐도 옆에서 왕비 또 중전 막 태우 이런 사람들 뒤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왕이 생각을 잃어버리고 분별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술술을 써서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이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여인들이라서 가정을 점점 세우고 가문 전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여인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아합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자기네도 그렇게 그 나라도 그렇게 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삼키고 남유다까지도 남쪽의 유다까지 누구를 여호람을 사위로 맞이해서 그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보내서 사위를 삼았어. 사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쓰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 딸을 남방의 여왕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모든 나라를 다 정말 멸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을 등장시켜서 이런 우상과 싸우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게 하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있고 세계 열방의 어떤 일들도 많이 있고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가정을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 이렇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투.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다 술수를 쓰고 계략을 쓰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중간중간에 같이 읽는데 예언서를 읽을 때는 좀 싫은 마음이 들어요. 맨날 망한다, 심판한다, 죽인다 이런 말씀만 들어있어서 책망이 많이 들어있죠. 책망. 예언자들은 책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마음이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라. 몸은 오늘도 교회 안에 이렇게 몸이 단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오늘도 말씀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하 우리 1장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잘 읽으셨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서 중간에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장 2절 인물이 한 사람 나오죠.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관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이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뭐라고 하느냐. 난간에서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이 난간 다락도 우리 신명기나 우리 말씀에 보면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난간을 만들어라는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냐면 난간에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옥상에 지금도 옥상에 보면 그냥 이렇게 딱 안 하고 거기에 난간을 세우잖아요. 잘못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안 들은 거야. 네.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졌어. 다쳤어. 병들었어. 어디가 다쳤는지 병들었어. 그런데 이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면서 어디에 가서 물어보라고. 바알세불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11개 촛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 바알세불은 뭐예요? 파리를 섬기는 파리 대왕, 파리를 왕으로 섬기는 가서 파리한테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파리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가끔 여기 날라오더라고. 근데 그 파리가 힘이 없어. 내가 휴지를 잡으니까 잡힌 거야. 오늘 파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아마 그랬나 봐. 파리가 막 날아왔는데 여기서 성경책에 다 붙은 거예요. 네, 성경책에 붙어서 큰 파리인데 근데 힘이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냥 휴지 갖다 살짝 잡았는데 잡혀서 지금 여기 가셨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곤충. 그런데 이 파리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제한에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 가서 물어봐라. 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합니까? 물론 병 나면 의사한테도 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우상 아주 힘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물어보러 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직업으로 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어떤 내 앞길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을 경영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러 가야 된다.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운영하는 것도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 이렇게 해라. 동쪽으로 가라. 아니면 뭘 해라. 딱딱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다 해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대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방송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문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 가다가도 번뜩 생각이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물론 기도할 때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막 핸드폰에 어떤 데 메모를 해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 이렇게 해야지. 그럼 적어놓는 거야. 막 핸드폰에. 지나면 또 막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적어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죽을 문제만 생겨서 우리가 망할 문제만 생겨서 주여라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금방 좋은 일이 금방금방 뻥뻥 터지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바로 다른 것입니다. 내면은 벌써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 모든 걸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루고 계셔요. 아멘?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금방 납니까? 비 왔다고 금방 납니까? 이 앞에도 제가 토란도 막 너무 많아가 토란도 심어놓고 그랬는데 계속 처음에는 이만큼 나왔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이만큼 벌써 나온 거예요. 이파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하물며 저런 식물도 그러는데 계속 물을 주고 땅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죠. 물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또 깊이 기도하는 것.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날의 훈련인 거예요.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어도 그것에 충격받지 않고 혼란해하지 않고 잘 일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깜짝 놀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주저앉고 어떤 일이 생기면 앞이 깜깜해서 근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지 않고 우상에게 물으러 간다. 아무 힘이 없는 파리 그걸 섬기는 그들에게 물으러 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러 가는 사람인가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부터 엘리사 활동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어서 이제는 남북이 사돈지간이 됐어요. 사돈지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된 사건인가? 우상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이 뭉치기는 뭉치는데 무엇으로 뭉치느냐? 그 이후에 남방 유다의 왕도 아합의 길로 갔더라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데 남쪽은 그래도 다윗이 원하는 다윗의 그 행하는 길로 가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또 아합의 길로 가더라라고 말했어요.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5장 14절 말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무릎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님이 그분한테 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런 말이라도 들어야 되죠. 혹시라도 왜냐면 나 문둥병은 고치지 받지 못하고 또 정말 부정된 이런 병이잖아요.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도 장군이잖아. 장군인데 그러면 막 큰 아람 그 나라가 큰 나라인데 거기서 장군이 왔으면 막 뛰어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제가 잘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하인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무릎을 씻으시오. 그러고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같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자존심 상하네. 아유 기분 나쁘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장관인데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렇지 이렇게 얼굴도 내다 보이지 않고 말만 하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뭘 하라고 그래도 내가 나을 것 같으면 그것도 하지 않겠느냐 친아들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7번 잠근다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나을 때까지 완전. 그래서 우리가 7번이면 딱 7번만 해서 끝난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나을 때까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처음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똑같잖아. 또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가 또 닦아. 또 닦았잖아. 그렇지만 언제 낫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이렇게 7번 몸을 잠그는 사이에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나 이 교만과 자존심이 센 그 양반이 다 꺾인 거예요. 내 병 때문에 꺾여. 그 소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교만들이 꺾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래가 봐요. 정말 그래도 고개를 물어 들고 다녀야 되지만 정말 내 자존심과 자만심이 교만이 있으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모두가 보면 가정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겠어요.
기도 제목에 간절한 것이 없는 것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정말 이 빳빳이 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수그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문제가 마음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직도 해결되려면 멀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있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고개를 수그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안 되는 그 일 또 약한 몸 이런 것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점점 겸손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단받았다, 훈련받았다, 고생을 많이 했네 그러죠. 근데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 그런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람 왕의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은 이 모든 자존심이 다 꺾였어요. 이 땅에 와서 이 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군의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말다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에도 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왕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한 놈만 잡아라. 거기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언하는 대로 이 나라가 유지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왕을 잡으러 와야 되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왕을 잡아 죽이지 않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군대를 풀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하인이 보니까 정말 많은 군대들이 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요동함이 없어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눈은 눈인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눈인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고 이 청년은 똑같은 사람인데 눈을 가졌는데 육신의 세계만 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세계까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 청년처럼 육신의 눈만을 환경과 사람과 주변 이것만 보고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어떡하지? 아유 죽겠네. 아유 힘들다. 그런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이 청년처럼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다시 눈을 열어서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처럼 순간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섭고 두렵지가 않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읽고 예언서를 같이 읽고 시편도 읽었고 잠언도 읽고 전도서도 읽었고 읽는데 읽으면서 마음으로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어떤 걸 배우고 익히기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것은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읽다 보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우리가 이제 예언서 계속 읽게 되는데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성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또 철학자였습니다. 철학자. 이때에 철학이 발달된 시대인데 이 모든 백성들보다도 철학이 있고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역사 신학자였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데 이 역사를 과거의 역사, 창세기부터 막 구약의 역사 있죠.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국제 외교학자였습니다. 해외에 일어나는 일,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구나. 아, 이 백성들 이걸 안 지켜서 그러구나. 계속 마음이 이렇게 가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화를 내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가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또 세계의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였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였습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엄청 싫어하죠. 죽이려고 많이 계속 그랬죠. 예언자들을.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면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받기가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대로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고 싶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또 문필가였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더 중요한 것 애국자였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 좋아하는 것들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애국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애국자다. 저녁마다 우리가 나라를 기도하고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모였을 때 또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늘 기도하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언자들은 애국자이다. 마지막으로 애국자들은 누구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서 미래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인데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힘들다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지 말고 어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 오바댜, 요엘, 호세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호세아를 통하여 누굴 통하여 설교를 해주고 계시구나.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오바댜에 보면 우리 오바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어디 있죠? 옵자라고 써 있습니다. 옵자라고 써 있는 오바댜 1장 15절. 이렇게 성경을 골고루 다 읽게 되고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이렇게 또 역사 순대로 읽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되고 성경 지식도 생기고 또 많이 그 시대를 알아지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을 때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의 자신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오바댜 예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다시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중간에 오바댜 읽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절을 읽어봤습니다. 9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 8절. 결국에 아합의 집이 어떻게 돼가는가, 이세벨과 그 가정이 어떻게 돼가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시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세벨이 모든 나무가 북을 다 차지하고 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계략을 다 세워놨지만 결국에는 아합의 집이 멸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디서 떨어져 죽잖아요. 떨어져 죽고 막 박살이 나고 개들이 막 피를 핥고 예언의 말씀대로 처참한 지경을 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면 온 나라 세계를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고 또 그의 자손들이 막 딸이 또 남쪽이 여왕이 되고 다 차지해서 정말 백세 천세 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두고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다윗 왕조까지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키는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또 정말 어린 아이 요아스를 세워서 다시 한 사람 다윗의 씨에게 그 나라를 계속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악한 사단에는 이세벨을 통하여 충동질을 해서 다 정말 다윗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였는데 이 아들들까지 손주들까지 다 죽였는데 이 요아스 한 아이를 숨겨서 보호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7세, 8세에 유다 왕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어린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석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왕들이 죽은 후에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는 또 말씀, 요엘서 우리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또 어디에 있는가? 오바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이렇게 막 할 거니까 미리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요엘서. 요엘서 2장 13절.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가문이 이 지경이 되고 모든 우상 숭배가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겉으로 옷을 찢는 거, 겉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거, 행세하는 거 이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통곡하며 애통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또 혼란해져서 또 그것을 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되고 나라까지 망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 계속 이렇게 재앙이 또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또 올 것이다. 그러나 너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찢어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천국과 우리 다음 주 천국과 지옥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5월 다음 주 주일 저녁인데 가능한 모든 시명 참여하고 주변에 꼭 이분이 이런 설교를 듣고 천국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지옥에 있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꼭 소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지옥을 알고 있으면 절대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또 재앙이 온다. 그렇게 하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떨 때 경험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수술하는데 그 시간에 잠깐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그걸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뭘 그런 게 있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새로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그 밑까지 까먹거나. 그래서 우리가 12일 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 1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또 그분은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오고 지옥도 많이 경험한 그런 선교사인데 여자분이죠. 선교사인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7명만 딱 해준대요. 어디 교회 가나 100명, 1000명이 모인데도 7명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은 말씀을 주실지 몰라. 과거의 말씀을 주실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실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한 주간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 2달 전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기도 못하신 분들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사실 그러한가. 정말 나는 이 천국을 지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짓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다시 세워주고 다시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이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랑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호세아가 이때 있느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그죠? 음탕한 여인, 창녀, 그런 사람을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바로 그런 창녀와 같고 음탕한 여인과 같이 우상숭배에 모든 것,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또 뭔지 분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선지자 호세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 아내를 삼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하잖아요. 호세아가 그대로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마음을 찢고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가정을 잘 꾸리며 이 고멜이 이 남편과 이 정말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남편이에요. 사랑이 많고. 근데 그 남편과 잘 살아야 되는데 뻑하면 나가고 뻑하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해서 와서 또 낳고 그런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은혜를 주면 조금 사는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또 막 살고 또 뭔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또 세상에 착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하고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고멜을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이제 계속해서도 같이 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